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지역에 있는 메단 지역을 입양을 하셔서 또 국제 부부리 선교회 이제 사역에 동참을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달에 단기팀하고 제가 같이 동행하면서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어느 교회가 당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일에 제 선교 사역이 같이 동력을 한 게 지금 27년 만에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격려를 받았고 아마 선교사하는 사람이 격려를 받으면 주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으로 그에게 증거하셨던 그 권위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살아가면서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지? 또 뭘 입어야 되지?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선택은 대단히 신중해집니다. 아침에 뭘 먹을까 아니면 점심에 뭘 먹지? 한 끼 먹는 문제를 결정하는 거는 잘못 선택해서 이거 아니야. 그러면 한 끼만 참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 끼는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옷을 아침에 딱 입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하루만 지나면 그 다음날 제가 마음 드는 다른 옷으로 바꿔 입으면 되니까 그렇게 신중한 그런 결정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집을 하나 구한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신중해집니다. 왜냐하면 돈도 돈이지만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적어도 몇 년, 적어도 평생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집 하나를 잘못 들으면 내 평생 내가 살아야 될 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진지하고 신중해야 될 하나의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까지 결정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 대한 결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함을 따라서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전 세계 로컬 교회, 지역 교회, 7교회 그 교회들 속에 전해야 될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들이 이제 오게 되면 상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고 코로나라서 보니까 오지 말라 막 그러고 폐쇄도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예약을 다 하고 이제 그렇게 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새해에 뭔가 신년에 떠오르는 해가 이렇게 비춰지는 순간 무슨 뭔가 축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가정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가 축복을 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보니까 구정이 되고 그러면 이게 한국에도 보니 중국집을 가봤더니 폭자를 거꾸로 써놓고 있어요. 문에 복을. 그래서 왜 이렇게 거꾸로 쓰냐고 그랬더니 복이 위에서 쏟아지라고 그런다고.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복주머니를 거꾸로 막 달아놨어. 내가 물어봤더니 복이 위에서 쏟아지라고 그런다고. 아니 세상에 축복을 복복자 거꾸로 써놓고 축복 주머니를 거꾸로 이렇게 달아놓고 쏟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복을 못 받겠습니까? 사람들은 복을 누가 주는지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죠.
축복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8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 뭐예요? 보물창고예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딱 열어서 하나님이 그 손에 하는 일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축복을 받아요?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무슨 말이죠? 청종하면, 청종이는 무슨 뜻이죠?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 여기 이른다라고 하는 나시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 동사가 두 개죠. 이른다. 즉 축복의 문이 열려서 이게 축복이 뚝 떨어져요. 이래가지고 이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overtake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overtake는 이런 거예요. 앞에 누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요. 이 사람을. 이걸 overtake 한다 그래요.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축복이 이 사람을 이게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찾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뭐 그냥 예약 안 되는 거 예약하고 뭐 그렇게 수고를 해도 축복이 안 따라와야 미안하지만 받아도 줄줄 새.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해요? 축복이 하늘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로 가든 뭐 들어가든 나오든 뭐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축복이 축적 붙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개인 삶과 가정과 사업 속에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일부보다는 좀 낫네요. 이게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한 3분의 2는 아멘 하셨어요. 그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청종하는 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은 그걸 딱 알아가지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쉐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구약의 가장 청종해야 될 핵심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 시대를 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많은 명령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지상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명령을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많은 좋은 일을 하지만 만약에 그 좋은 일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방해한다면 그 영어로 the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무엇이요? 좋은 일, 선한 것이 최선의 것에 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것들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렇게 척척 들어붙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지상명령을 잘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선교학에서 지상명령을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지상명령을 규정한 구절이 한 네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야죠. 그죠? 여러분 오늘 선교 주일에 왜 결단하세요? 이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모였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하라고 말씀도 안 해서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아예 선포하셨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이렇게 교동문도 했고 그랬지만 가장 대표적인 지상명령은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폴짝 뛰어서 사도행전 내는 지상명령을 찾았어요. 근데 왜 요한복음 내에 없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아니,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책 같은데 왜 지상명령을 선교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지? 2000년 된 이 교회들이 왜 그걸 빼먹고 있지? 그래서 이잡듯이 제가 주석하듯이 1장부터 21장까지 쫙 본문을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결론이 오늘 이 본문은 지상명령 중에 지상명령이다. 그 결론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 역사 속에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 명령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그 지상명령이라는 게 영어로는 원래 greatest command예요. 근데 원래 영어로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greatest commission으로 돼 있어요. 대위명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근데 처음 번역하는 분이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한국 말을 그냥 지상명령으로 다 그냥 통일을 해버렸어요. 근데 원래 지상명령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이죠. 너희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다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첫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28장은 Greatest Commission은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커미션에 대한 구체적인 반복적인 명령이세요. 그런데 전부 4개가 그 지상명령으로 쓰인 것은 전부 두 번째 명령을 강조하는 지상명령으로만 이해해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만큼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사랑하라는 명령보다 훨씬 강한 명령이에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다면, 사랑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먹임으로, 그들을 목양함으로, 말씀으로 목양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즉 가장 큰 Greatest Command와 Greatest Commission이 통합되어져서 나온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 그리고 구약의 쉐마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약의 쉐마 명령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 구약과 신약을 통합한 새 언약의 새로운 지상명령이 바로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평생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따라 청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늘의 보물의 창고가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여러분 교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상명령,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지상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청종하며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는 이 본문의 내용, 명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또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설교를 하면 이게 몇 시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한국 교회는 보니까 한 30분 설교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니까 조금 한 40분 정도 이제 아마 조금 은혜를 베푸실 것 같은데 용서는 하실 것 같아요. 선교사니까. 선교사는 말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설교를 내가 길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또 그러고 하다 보면 또 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딱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조식을 하면 먼저 나가시더라도 상관없어요. 결론은 딱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먹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먹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또 하나는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사람은 말씀으로 목양하는 일을 목사나 선교사나 성도,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딱 들으시고 가셔도 됩니다. 이제 결론 제가 다 얘기했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다 들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 1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한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 원문을 보면
그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식사하였다. 그 후에 그들이 누구죠? 7명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 후에 그 7명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요. 현재형으로 또 돼 있어요. 이 표현이 좀 애매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그 7명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으로. 근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뭐죠? 그러므로 그들이 식사했다.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식사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운을 설명하려면. 그러므로. 그러면 이 본문이 앞쪽에서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하고 물고기 하나도 못 잡고 그렇게 배가 허기가 져서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냥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가 고픈데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먹을 걸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죠?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먹으라고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먹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노력을 해도 못 얻어도 내가 먹을 거 챙겨준다.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는 거 너무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걸 우선순위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원래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죠? 갈릴리 산에서 만나자고 그랬죠. 그러면 산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물론 산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지금 오늘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갈릴리 바다예요. 왜 그랬을까? 뭐 추측은 할 수 있죠. 기다려도 주님이 안 나타나셔. 배는 고파. 한번 안 나타나시나 보다. 뭐 몇 번은 나타나시면 자주 안 나타나시니까 뭐 산에 꼭 그렇게 가만히 있어. 배고픈데. 그리고 이제 바다로 왔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이미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뭐 복음서 다 나오지만 예수님 앞에서 3번 부인하잖아요.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가 예수님 앞에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또 그 앞에서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아마 자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안 되고 이제는 그냥 내가 먹고 살던 거 같이 살아야겠다. 이제 원문을 보면 그 배를 탔다고 그랬어요. 그 배. 그 배라는 건 정관사고 그 배는 옛날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두었던 그 배였거든요.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단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밤에 다른 6친구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가장 자기 인생의 가장 탁월한 연마된 기술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죠. 얼마나 잘 잡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밤을 꼬박 세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이죠 정말. 그 왜 그랬겠어요? 이 생각 없는 물고기가 그물로 들어가 그럼 야 너 나가. 주님이 이제 한 마리씩 다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주님이 맡고 계신데 어떻게 그걸 잡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2장 5절에 주님이 그래요. 만나가지고 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돼 있어요. 근데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속에 먹을 만한 물고기 없지?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으로 돼 있어요. 부정으로. 그 없지라고 묻는 건 뭐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의도가 다 드러나셔. 내가 밤새도록 쫓았는데 너희들이 한 마리라도 잡을 줄 같대? 뭐 이런 거죠. 주님의 그 흐름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리고 주님이 야 그래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러면 돼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근데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야? 많은 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아마 주석을 했지만 어거스틴이 가장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가 있어요. 1부터 17까지 17의 삼각수라고 그래요. 1부터 17까지 쭉 더하면 153이 나오는데 17이라고 하는 수는 7 더하기 10이에요. 7은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거든요. 7에서 또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인 3을 더하면 7과 10은 완전수라는 건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모으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물고기로 표현한 거죠. 그 물고기, 그리고 주님이 이미 물고기를 다 준비해 놓고 있고 또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직 끌어올리기도 전에
그 위에 생선을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지금 잡은 또 생선도 갖고 와라 그랬고, 그래서 예수께서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다 이렇게 해요. 여기 생선이라는 표현, 고기라는 표현이 이 본문에 세 가지 종류의 단어가 써요. 여러분 잘 아는 익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쓰이고요. 또 이제 먹을 만한 물고기라고 하는 물고기 없지 이렇게 물어봤던 때 그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준비한 물고기의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사용되는 또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세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쓰이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딱 5번 쓰이는데요. 이 본문에 3번 쓰이고 2번이 요한복음 6장에서 사용돼요.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컨텍스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을 이렇게 쫓아오고 주님이 먹을 거 해결해주고 뭐 왕을 삼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왕도 삼으려고 하고 막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서 쫓아온 그 사람들이 밤이 늦어서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그들도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를 다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고 복잡한 얘기하고 좀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6장에서 12제자 외에는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다녔지만 그 기적만 쫓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한 건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다 떠났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먹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먹인 예수님이 그 똑같은 단어로 너희들 먹이지 못하겠느냐 이 메시지예요.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25년을 살아가면서 저는 나갈 때 저를 파송한 교회가 후원하는 것 외에는 저는 후원을 받지 요구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먹고 살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증거죠. 저만 그러나요? 25,000명 선교사님들 일 안 하고 먹고 살아요. 그죠? 목사님들 지금 일하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다 사시잖아요. 이게 역사 속에 2000년이 지금 교회가 이어지는데요. 근데 성도들도 사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굶어 죽은 사람 있으세요? 굶어 죽었으면 여기 안 계시겠지. 그죠? 살아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게 다 증거예요. 주님이 사실은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거 우선순위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먹을 거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명령이 뭐죠?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의문 질문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구약의 쉐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훨씬 강한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인 내가 여기 왔는데 나를 정말로 사랑해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강력한 명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랑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또 이웃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에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먹임으로 목양함으로 그 영혼을 목양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이웃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이 뭐죠? 말씀으로 목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니.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결국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도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에게 나타내 주겠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모든 게 끝나죠, 사실은. 이제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막 굉장히 감성적으로 사랑을 많이 하세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 진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쉐마에서, 구약에서도 주님이 그러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에하드 하나님이시다. 한 분 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 뭐예요?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보다도 일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두 번째가 뭐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결정권자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세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세상 어떤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믿는 자.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즉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 되신 분임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받아요? 오늘 이 명령을 받아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이 이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3번을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주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두려워할 정도로 똑같은 질문을 3번, 여러분 똑같은 질문 3번 하면 좀 느낌이 그러죠. 진짜 그러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봤을까? 베드로 그 한 사람만의 어떤 문제일까?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지금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끝나면 사도행전 1,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임하셔서 신약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될 사도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도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그 지도력을 심각하게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를 잃게 돼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목사 안수하는 거다, 뭐 이래서 그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어떤 그 직분 회복이다, 뭐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주석을 해요. 저도 뭐 동의를 하고요. 그건 틀린 것 아니라고 봐요. 베드로 한 사람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나 주님이 이 3번 물으실 때 뭐라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베드로가 말씀 안 하시고 3번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도 직분으로, 별명으로 반석과 같은 존재, 즉 이 반석과 같은 존재로 너 위에 교회가 세워질 그런 존재의 직분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처음 나의 부름받은 요한의 아들 시몬,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그 한 사람이 대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구약의 반석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즉 신약의 아브라함인 베드로. 그래서 모든 신약 백성을 총괄해서 이제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신구약의 백성들을 사실은 이 베드로의 그 부르심을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고,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 누구의 질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7명만 나오죠. 7명이 나오는 건 제자들은 원래 12명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7명만 나와요. 왜 그래요? 7은 요한 서신에서 완전수입니다. 7지역교회, 7교회를 말할 때 온 세계에 오고 오는 모든 지역교회를 7교회가 표현하듯이 7명의 제자는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성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제자를 말을 할 때 7명.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성도님들이
아이고, 이 말씀은 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뭐 말씀 전하고 뭐 나는 듣기만 해도 뭐 힘든데 뭐 뭘 말씀을 전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아직 안 믿은 사람에게 말씀 전하셔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잘 배우신 분들은 배운 만큼 가르치시면 돼요. 정답이 없잖아요. 성경을 100% 다 아는 사람 없고요. 그죠? 아무리 목사님이나 그래도 선교사라 해도 뭐 성경을 어떻게 다 아나요? 아는 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명령 앞에서 누구도 도망가실 수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과 한 분 되심을 믿으세요? 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라는 명령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세요? 한 3분의 1만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아직 사랑하기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좀 더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3번을 반복하는 의미는 이 쉐마의 구약에서 이미 언급하셨던 그 사랑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후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되고요. 또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 조금밖에 없네요. 한 몇 명만 있어요. 여러분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희생되더라도 주님 사랑하세요? 예, 그래도 상당히 생명까지 내놓는 이게 순교자 집단이 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이 힘을 다해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컨텍스트에서 힘 메오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력을 말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담이에요. 예수 믿고 이 말씀 사역에 헌신한다고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재정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라는 거죠. 물질보다 하나님의 더 사랑 중요하고, 또 내가 가진 재물을 무게를 부담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하러 왔죠? 선교 주일이면 작정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 3번째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선교 헌금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저는 헌금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 선교하는 분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가장 교회들 중에 제가 아는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성실하게 말씀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예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 느낌.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저희 학자들과 목회자들만 해도 70명이 넘어요. 근데 제가 한국 교회를 쭉 다녀봤는데 여러분 목사님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복 받은 분이에요. 죄송해요. 목사님께 뭐 제가 밥 사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하고 대화가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목회자들이 말씀을 해야 되고, 또 말씀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국제 풀뿌리 선교가 지금 말씀 선교하려고 지금 제가 한국 교회에 말씀 선교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지난번 7분 가셨는데 다 후원 이사가 되셨어요, 저희. 그래서 이 말씀 사역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구나. 전 너무 감사했어요. 뭐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정말 재정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 축복이 어디에서 오죠?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교회가 임할 거고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만큼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다른 교회는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할 것 같아요. 뭐 헌금해도 다른 데도 자꾸 쓰니까. 근데 말씀 사역하는 데 잘 안 쓰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정말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하게 들어가 봐야 돼요. 거기서 정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야. 쉐마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명령이죠? 너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했어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뭔지, 마음이라는 단어가 6절에 반복돼요. 뭐예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너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요.
그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한번 실행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라이프스타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격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속의 가족 문화가 되셔야 돼요. 자녀들도 다 말씀의 문화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이 이어지잖아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다 새기고 말씀을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고민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내가 점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특별히 지상명령의 말씀을 잘 생각해서 그것이 말씀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물어요, 우리에게. 내가 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것도 이 교회는 대단하네요. 많은 사람이 지금 그런데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일이 많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모하셔서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암송도 하시고 다시 반복해서 많은 걸 아는 거 아니라 내가 작은 거라도 붙들고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말씀 청종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복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벌려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벌면 돈이 따라온다니까요. 주님이 복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 모든 일마다. 그런 역사가 있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예수님을 정말 말씀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손주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성경 한 구절 외우면.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바쁘신데 손주들 볼 때 말씀 가르치라고요. 그게 그 아이에게 진짜 복이 되고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에 보면, 모슬렘들이 오히려 차라리 잘하는 것 같아요. 모슬렘들은 돈이 조금 있는 집안에서는 대부분 그 이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그 코란 가회를 시키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끼아이라고 해서 조그만 그 동네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끼아이라고 하는 그 스승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아예 그 집에 보내버려요. 돈 얼마씩 매달 주고. 그러니까 말씀 배우라고, 말씀 암송하고 같이 매일 그렇게 말씀, 이웃 사람들 사랑하고 이런 거를 프랙티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네시아 모슬렘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시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가회하시는 분 계세요? 자녀들? 그러면 영어, 수학보다 말씀이 덜 가치가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답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어요, 지금?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안 길러놓으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2%만 교회를 다니고 있고 대학생들 2%만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생명을 내놓고 27년을 지금 선교지에 그 모슬렘들 전도한다고 그러고 한국에 좀 와보니까 한국 교회들이 지금 청년들, 그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뭐 해요? 이 말씀 놓치고 있잖아요. 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대학 좋은 데 들어가게 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사람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근데 그 뜻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구약 쉐마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21장,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이 17절을 딱 말씀하고 바로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르는데 너 생명을 내놓고 따라. 순교할 거라 그랬어요. 베드로만 순교합니까? 모든 제자들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제자로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그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죠?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을 각오되어 있으세요? 뭐 한 사람만 딱 가면 하시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생명이 뭐가 소중해요. 드릴 각오하셔야 되죠.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주저주저 하시고 걱정하실 거 없다니까요. 우리 생명은 주님 안에 있고 생명의 길 예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너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냐? 베드로 너에게 너 당장 이 명령 하자마자 너 죽으라 이런 거야. 죽음의 길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면 나도 죽었는데 너 안 죽냐?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 안 하세요. 그게 제자가 아닌 거죠. 가짜 제자들이 너무 많아.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고, 주님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가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힘을 다해서, 재정적인 능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교회 지었던 목사님 엊그저께 자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 평생 한 번도 헌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처음으로, 그것도 외국에서 교회 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화요일마다 저희 줌에 와서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계세요. 그분 너무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행복하면 제가 행복한 거죠. 선교사니까. 그죠? 그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지금 계속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걸 저한테 목사님께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 교회의 처소를 짓는 거 힘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아마 여러분 헌금이 쓰일 거예요.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말씀 선교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전개되어지는 그곳에 헌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되고 힘들더라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3번을 또 반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목양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말이 처음과 3번째이고 중간이 목양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목양을 하는데 말씀을 먹임으로 목양하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조금 늦게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목양을 해줘야 되고, 모든 성도는 배우고 가르치는 그 가운데 들어가 있도록 해야 돼요. 한 사람도 이것에 예외가 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정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목양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목양을 해나가고 그렇게 에너지를 다 쏟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이 힘을 다해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쉐마에서는 3번째거든요. 근데 제 베드로에게는 이걸 첫 번째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15절 보시면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이 사람이라고 투토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중성이라서 이 사람들로도 가능하고, 중성으로도 이 물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자들이 지금은 완전히 거의 다 돌았었어요. 저도 이제 거의 동의하고요. 사람들로 번역하는 건 옳지 않다. 컨텍스트다. 보세요. 베드로만 부인했습니까? 도망간 사람 누구죠?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7명 비교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못난 사람들이야. 다 실패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이 사람들보다 너가 더 사랑하냐, 이게 묻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컨텍스트가 뭐죠? 예수님이 모든 먹는 문제, 지금 옛날 그 배를 다시 끄잡아다 가지고 그 생계도구를 챙겨가지고 지금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뭐 했죠?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주님이 다 채워주셨죠. 그 컨텍스트예요. 이 모든 너희 생계의 도구 되는 물건들을 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정말 재정적인 그런 부담들, 손해가 있을지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신약 백성들에게는 재정 문제를 제일 먼저 쓰세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누가 죽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때문에 죽었어요? 돈 문제예요. 이 첫째 계명이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말씀했죠. 돈 문제가, 만몬이 하나님과 같이 섬겨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고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재정을 쓰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에 뭘 쓰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를 묻고 난 다음에 또 3번 명령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목양하고 양 치라. 치라는 게 뭐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목양하라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잠시 후면 성령이 임해서 신약교회가 10,000명 교회가 갑자기 된단 말이에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이 엄청난 교회로 폭발적인 성장이 돼서 전 세계로 신약교회가 번져질 텐데,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이, 설교가 그렇게 제일 길죠? 찬양 시간이 좀 길면 더 좋지 않겠어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주님 명령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른 일이 바빴어요. 너무 그냥 음식 배분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말씀 연구를 못해. 기도하는 일도 잘 못해. 말씀 연구와 기도, 특히 이걸 기억하고, 이 말씀,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다른 것에서 우선순위를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스탑하고, 그래 대록했을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사역을 정말 철저히 감당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가 되어서 사람들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그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사랑의 결실이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뭐에 실패한 사람이죠?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 버렸어요.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데 실패한 사람이. 즉,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실패한 사람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요. 그러니 열매는커녕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짝밭 뭐죠?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핍박이 많아. 생명이 위험해.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 즉,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선교하려고 보니까 물질에 손해가 많아. 이러다가 다 말아먹겠네? 이래가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 즉, 뭐예요? 힘을 다해. 매옷.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극복하면서도 사랑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스탑.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스탑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으로 생명을 들여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죠. 그러면 그 이웃 사랑도 실패. 사랑의 모든 주님이 주신 가장 1, 2계명을 다 실패하면 모든 거 다 실패한 거예요. 10계명은 다 실패한 거고 엄청난 결과가 쏟아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건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제가 결론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패컬티 중에, 우리 국제풀뿌리 이사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신학교를 설립하시고 신학교 학장인 분이 와서 세미나를 해서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그 서두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이제 외국에 서구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서구인들 입장에서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지성인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반감을 갖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죠. 포스트 모던이 무슨 뜻이죠? 모던의 이후라는 거예요. 모던이라고 하는 사고는 바로 기독교 정신으로 형성된 사상이거든요. 결국 기독교 정신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반기독교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그게 벌어졌느냐 얘기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또 처음이었어요, 그런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교육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시작됐던 곳이 어디죠? 독일이에요. 루트가 종교교육을 일으키고, 독일 교회가 이신칭의의 그 신학으로 하는 교회가 국가교회가 되고 엄청난 그런 역사를 해놨는데, 그 독일 교회가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도 죽이고 다 죽여. 그냥 그 나치와 교회가 정면으로 탁 붙어가지고 교회가 나치 정부를 서포팅함으로 1억 명 가까이 1, 2차 세계대전에 독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엄청난 일들이, 살육이 벌어지고 엄청난 폭력이, 기독교가 백업이 해가지고 그렇게 그 교만한 기독교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청교도가 일어났고, 그 성공회가, 교회가 국교가 된
그런 영국이 전 세계 62개국을 식민지를 삼았어요.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보시잖아요. 이렇게 러시아가 자기 땅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막 일부를 막 해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지? 우리도 그걸 당했는데. 그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보는 사람들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일을 기독교 국가가, 그것도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화가 됐다는 그 기독교 국가가 62개국을 식민지화시켜서 그렇게 잔혹한 강포를 행했단 말이죠. 저는 인도네시아에 살았어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라는 기독교 국가가 350년을 식민 통치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성인들은 이를 갑니다. 기독교는 폭력 종교고 총칼로 우리를 죽이고 뺏어가고 다 압제했던 나쁜 종교를. 그래서 이슬람을 택한 거예요. 이슬람이 차라리 낫다. 평화의 종교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지 350년 동안 당했어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 제가 알죠.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모슬렘들이 오히려 나이스해,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매국노 집단들이라. 그냥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돈을 푸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 식민 통치에 그냥 찬성하는 사람만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다 100% 선교됐다고 그 네덜란드 교회가 발표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100% 선교됐다. 근데 네덜란드가 떠나자마자 일시에 85%가 이슬람으로 돌아왔어요. 전 세계 식민지 기독교 선교가 가장 실패한 나라가 인도네시아고요. 가장 그 무슬림 선교가 성공한 나라, 지금도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으셨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도 이 교만한 이신칭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 너희들은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 튤립이라고 하는 사실 칼빈도 그 100% 지지하지 않았던 거를 후대의 칼빈주의가 그냥 그것만 칼을 붙들고 아주 교만한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의 그 교만함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요.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말씀으로 주님이 그렇게 발을 씻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샬롬을 선포했는데 그 샬롬을 주지 않고 전쟁만 일으키고 그 여러 나라를 강포함으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선교하기로 작정할 때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여러분 정말 말씀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믿어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놓고 예수는 은혜롭다, 정말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삶은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요, 저는 구원받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 사람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성령이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주님 마음판에 내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을 시켜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 속의 말씀의 삶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고 자녀들은 말씀에 서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쏟아서 정말 그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당당해요.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 설교를 해도 난 안 듣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왜 공부합니까? 제가 아는 유대인 회심한 유대인 목사님이 그래요. 유대인 정통파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아론의 후세가 저한테 그래요. 이방 교회를 보니까 이상하다. 아니 일주일에 30분 설교 듣고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되냐고. 자기들은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만 3세부터 만 12세까지 10년을 아빠가 오후 6시 이후로 약속을 안 잡아요. 그러면 오후에 딱 퇴근하자마자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직업을 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옛날에 세탁업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전부 금융으로 3시 이전에 다 끝나니까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말씀 전수하려고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예수도 안 믿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모슬림들은 그렇게 말씀 가르치려고 그 애들을 맡기기까지 하는데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엄청난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저희가 그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생명을 내어놓느냐, 그것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해야 되고 눈물 흘리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선교주일에 조금 무겁지만
이 말씀을 받고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한국교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장에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말씀 공부하자고.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 줌인데 선교사님들도 말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너 현지 목회자들하고 모슬렘들만 가르치냐?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말씀 다 알지 않냐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제가 작년 5월부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열었어요. 지금 월화수목 화요일 4일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한 2,600명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선교사님. 그 선교 현지에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고,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 말씀이 그렇게 필요했는지.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주님이 이 주신 명령을 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선교 주일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작정하실 때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은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 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또 한 해 동안의 모든 사역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큰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또 개인의 사업처 가운데 임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